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목포에서는 보고를 먹고 사정을 해결한 사람을 고치고 김윤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머니를 고치고 해가지고 목포 선교에 아주 기대한 역할을 했고, 광주 선교는 오행 선교가 처음부터 동행해가지고 그 광주 남쪽 지역 13개 지역을 돌면서 그 선교를 했는데요. 1908년 한 해 동안에 이 사람이 20개의 예배 모임을 새롭게 시작했고 66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배가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순천 선교부가 이 사람에게 세워졌고, 광주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개최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와서 성경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건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자기가 3,000달러를 확보해놨는데 자기 3,000한테 4,000에서 5,000달러를 더 필요하다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죽고 나서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세워요. 그게 바로 오웬 기념관 나왔나요? 오웬 기념관. 그 광주의 그 당시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서 연설했고요. 신탈법칙이라는 미 군정 사무소, 광주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광주 학생들의 기도 같은 데에 촛불장소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성경학교를 마치고 3월달에 또 그 밑에 지역에 선교를 가다가 아주 그 급작스러운 열 때문에 광주로 후송됐는데, 목포에 있는 포사이트 선교사에게 오라고 정보를 전해온 상태에서 오고 있는 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양림동 선교사 요지에 거쳤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했던 말대로 이 강산에 언제나 교회 청소를 메아리 쳐올 것인가. 양림동에서 큰 교회가 있죠. 늘 주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고. 재밌는 건 지금도요, 제가 원암초등학교에 가서 가끔 있을 때 보면 양림동에 낮에 되면 또 종소리가 울려요. 양림동 주민들이 불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 시작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 묘회에서 들어요. 그 사람을. 듣기 싫은 만큼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포사이트가 이제 목포에서 올라오다가 나병 환자를,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품에 안고 살려요. 살려가 이 여인이 2주 있다 죽은데, 그 사랑을 듣고 광주의 유명한 최은종이라는 깡패가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별명이 샘놈이에요, 샘놈. 최은종이라는. 광주 이 사람이 원래 순검 출신인데, 경찰인데 1905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완전히 절망했고 술로 세월 치르고 폭력단을 저지해갖고 광주에서 샘놈이에요. 샘놈이라는 말이 방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들이 나오는 자를 보니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와서 30명의 깡패를 데리고 무릎 꿇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그 장로로,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 또 옥고를 치르고, 그 다음에 도지사 출마를, 도지사를 해주겠다고 거부하고 나환자들과 함께 죽고, 광주에서 두 번째로 광주 시민의 사회장으로서 이 사람이 당내를 체험할 것 같은 그런 입장이고, 최핀이라고 하는 여자는 1912년 32세의 몸으로 한국의 간호원 선교사로 왔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군산 오자마자 군산도 광주를 오가면서 간호사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거기 가서도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또附属간호전문학교 교수로서도 활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광주로 왔는데, 광주를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 기다리는 게 버려진 여인이에요. 어느 날 와서 여인을 보니까 왜 버림받았을까? 얘기를 못 한다고 버려졌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식하다고 여자가 버림받았어요. 남자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 속에 거기다가 차문을 넣어놓고, 서울 여자를 보니까 전라도 자기 와이프가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한이 맺힌 여인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데려다가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데리고 섬기고, 그게 소위 말하는 2일 성경학교가 됩니다. 이런 여인들이 와가지고 2일 성경학교 나중에 일본이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건물이 너무 부족해서 못 쓰다니까 자기 친구가 이런 상황을 곧딱 돈을 걷자 건물을 확장을 그지. 미스 오이성 니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돈을 보내가지고 확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니일에서 2일 성경학교라고 해요. 나중에 2일 성경학교가 한일 장신대의 전신입니다. 전주에 있는. 우리 배사라 선생님도 장로교 선교사로 와오셔가지고 이 2일 성경학교 교장을 하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배사라 선생님도 족보를 따지면 한일 장신대학교 총장 출신이다. 근데 이 버려진 여인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마음을 가진 여인들이에요. 겁날 것이 없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여인들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쓰니까 전부 목사, 전도사 분인데 그 한국 농촌에 침투해서 남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버림받았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어요. 농촌에 그냥 막 복음에 대해서 편견 가지고 핍박하는 겁을 안 내요. 이 사람들 이미 버림받아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복음의 돌격대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다 돌격대 딱 따놓으면 전도사 들어오고 목사 들어오고 선교사 들어온 거예요. 한국 농촌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바로 이일 성경학교에서 버림받았던 이 한많은 여인들이 들어가서 섬긴 거예요. 이 세핑 선교사가 너무 이렇게 일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도 과로 때문에 이 사람도 죽게 됩니다. 1934년에 5월 26일 죽게 돼요. 54세로 독신 여성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세핑이 죽었다고 하는 사망 소식이 알려지니까 양림천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던 거지들이 가장 슬퍼했어요. 이 세핑이 생활비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쓰는 것이 어디로 가요? 양림촌에 거지들이 있어요. 그리 가가지고 거지들을 부릅니다. 그거 한번 따라와요. 유치원생들 따라오듯이 따라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목욕탕으로 가죠. 여기도 아까 이렇게 사우나 있더만요. 목욕탕으로 다 씻고 나오면 그다음 어디로 가요? 옷집으로 가요. 옷집으로. 옷집으로 다 새 옷을 갈아입어요. 그럼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식당 가세요. 새고기를 100을 받겠다고.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양림천 거지는 쉐핑을 우리 어머니라고 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장례식 때 제일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양림천 거지들이에요. 앉아가지고 너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울어요. 그때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영이라고 알려진 음성 나환자들이 그 앞자리에 이들 역시 한결같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광주 재경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할 때 여수에서 나환자들이 오면은 얼마나 그 시대 상황을 섬겼는지. 그래서 이 세핑의 장례식을 교회장이나 선교회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아니 광주 전체 사회장으로 정했어요. 사회장. 첫 사회장이에요. 광주시가 생긴 일의 첫 사회장이 셰핑이고 두 번째가 아까 최은종 목사 그 나환자 때 죽었던 사람. 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나요. 이 셰핑의 문교를 가면은 항상 꽃다발이 있습니다. 광주 양림동 동산에. 그 사람 때문에 감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광주의 기독간호대 학생들 셰핑이 여행을 세우지 않거든요. 호남 지역에 활동했던 남장로교 선교사 결론적으로 보면은 450명이요. 복음선교, 의료선교, 교육선교, 문서선교, 문명대치, 구제 등 이들이 행한 아름다운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워요. 지금 호남이 이처럼 아름다게 된 것은 이들을 통해 저는 복음의 강물, SS의 말씀 47장 말씀처럼 복음의 강물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복음에서 나온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 인력들이에요. 신학을 마치고 때로는 의학을 마치고 안정된 의사로서 지금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대대로 법관 출신인데 판사 됐는데도 그것도 버리고 오고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위대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수고와 헌신을 정리하면서 한 이상을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얼마만큼 이런 헌신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립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이 생각나서 복음을 했고나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군요. 유대인들이 40여나 감화면을 5번 받고 여러 번 여행하다가 배 타고 가다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왕의 위험 이런 위험들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고 이들의 삶이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10장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UBF가 이제 선교 5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송한 선교사들이 8,500명대를 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남장로교 선교사들하고 비교해도요, 남장로교 선교사들 호남 지역만 해도 450명이 활동했는데, 전부 전문화된 목사들, 의사들, 간호사들, 교육자들, 나중에 점점 평신도 선교사 많이 들어와요.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래서 아주 고급 인력들이 들어왔고, 자신들이 가졌던 재능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아주 준비된 열정의 소유자들에서 대부분이 대부분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삽니다. 과로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이 땅에 땀과 눈물로 사막과 소금 땅과 미신의 땅, 귀신의 사자앞에 이 땅이 복음의 빛을 밝아집니다. 우리 UBF가 한국교회사에서 1960년대에 시작된 피선교회의 지위를 벗어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섰고, 한국교회에 큰 자극을 주었던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한 자부심과 긍지로 여기고 있는데, 이 정도 있으면 됐다, 우리가 포만감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를 하는 소리는 1,500명 보는데, 호남 지역만에 450명을 보냈던 선교의 헌신의 역사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힘있게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한국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선교사들은 근대화 운동에 아주 기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재능들 다 쏟아부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가진 전문적인 재능을 우리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회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재능을 확신있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했고, 우리가 그 타전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선교사를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메아리로서, 감사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다 자부한 그런 마음 버려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 마음을 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가 그 마음에 심어져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선교다 하는 것을 자각하며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눈물과 헌신 역사로 오늘날 한국이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호남 사역을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의 사역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유진별 선교사나 또 오웬 선교사나 쇠핑 선교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이 사역이 우리 UBF를 통해서 세계로 줄기차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